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새 계명 서로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팔기 위하여 유다가 어둠 속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이 끝났죠. 30절의 말씀에서 밤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나서 나갔는데 그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가고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남아서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쫓아가는 이제 제자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할 11명의 제자들이 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인자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당신이 난 떠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떠난다는 얘기에 이제 베드로는 어디로 가십니까? 여쭤보니까 지금 너희들 올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죠. 세 번째 말씀은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제자구나라고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동일하게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가롯 유다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수님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무엇인가? 영광을 2종류로 구분을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31절, 32절의 말씀이 보시면 인자의 영광에 대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2 영광이에요. 인자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는 단어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죠. 이런 표현을 가끔 쓰시는데 이 표현을 쓰실 때는 어떤 뉘앙스냐면 인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 인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자의 아들, 인간.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순간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인간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인간답게 사는 법은 뭐냐면, 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대로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낼 때 내가 참된 인간답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이 다 각자 다른데 Each one of us, God has called us to live for Him, for His glory.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실 때 잘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삽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은 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한 순종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끝나는 순간 인자는 영광을 받았다. 당신의 마지막 사명 십자가의 길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감으로 이제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자뿐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이 표현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제가 사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루어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의 영광이다. 영어로 글로리죠. 글로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 전에 그 이상한 드라마 하나 만들어갖고 글로리 영광을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복수하는 거잖아요. 죽이고 복수하고 그게 무슨 글로리예요. 그 여자 이름이 뭐야? 누구야? 송혜교가 해교가 그 복수하는 게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연진이가 영광스러운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영광이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영광이 뭐예요? 글로리는 high renown or honor won by notable achievement, magnificent or great beauty. 그러니까 위대하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거를 표현하고 찬양하고 드러나는 게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복수하고 그런 게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세요? 자신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서 맞이하게 될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승리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영광은 뭐냐면 완벽한 인간의 삶을 살아낸 예수, 아들 예수. 첫 번째 인간은 아담은 실패를 하죠. 아담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 삶을 살아내심으로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도장을 찍으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니까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났죠.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하나님 아버지의 훌륭하심, 위대함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선포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찬란해지는 상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죠.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를 보실 때 죽기까지 순종한 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그분이 자신의 부르심대로 순종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천하에 인류 역사에 지금 선포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을 엎드려서 무릎 꿇고 예수님만을 찬양할 날이 와요. 온다고요. 그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면 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우리는 미리 그날 닥쳐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too late이죠. 마지막 시대거든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알라신을 믿었던 부처를 믿었던 잡신을 믿었던 무당을 섬겼던 뭘 했던 그날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우리가 노출되니까. 그러면 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인자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드러났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나의 삶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이셨습니까? 내 영광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광의 순간이 언제셨어요? 언제 내가 그래도 좀 잘 나갔다. 나의 리즈 시절은 이때였다. 뭐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 인생 가운데. 연예인들 연말 대상 뭐 수상 소감 할 때 뭐 대상 받고 이러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는 크리스천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운동 선수들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을 때 그 파리에서 난장판 같은 올림픽에서도 예수 믿는 애슬리트들은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금메달 막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는 자들도 나오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나를 주목할 때 내 공로와 내가 받아야 되는 이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정말 우리는 뭐 금메달을 따겠어요? 뭐 연애 대상을 받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승진을 하면 영광 받는 거예요? 뭐 집 사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가 영광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의 우리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사실 정작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어설프게 믿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망의 굴레에 내가 묶여갖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내 인생에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노출되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반해서 반응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도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도 영광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KPSM 성도님들 그 영광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과 그 다음에 새로운 계명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말씀이 항상 일어나는 패턴이 뭐냐면 말씀의 공식과 같아요. 뭐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모든 말씀 이 앞에 이제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뭐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버닝 부시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기서 뭘 해요? 하나님을 보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가라 보내시죠. 그러니까 영광 이후에는 항상 사명의 자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6장에서 비전 가운데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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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영광을 The glory of the Lord fill the temple. His train fill the 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템플을 다 덮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할렐루야 영광 찬양 받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 망했다 죽었다 끝장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니까 자기는 죽게 생긴 거죠. 자기의 더러움이 추악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천사가 와서 입 만져주고 숯으로 지져줘 갖고 깨끗해지고 이러면서 뭘 해요? 누가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의 자리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영광을 경험하면 항상 무슨 현상이 발생합니까? 사명이라고요. 사명.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 자리가 좋네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던 제자 한 명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뭐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집 하나 지어드려도 될까요? 뭐 하면서 기억나세요? 변화산 사건? 그랬더니 예수님 그 머물러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베드로는 거기에 집 짓고 같이 삽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슨 소리 하냐 빨리 가라.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라. 산에서 영광을 경험했으면 세상으로 나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그 자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도 그 영광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뭘 하라고요? 사명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KPSM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실 뻔했죠. 이런 거 자주 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도 자주 쓰고 서로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주 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에서 늘 쓰지만 이 표현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여러분의 가슴에 사무치게 와 닿습니까? 솔직히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니까 하나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막 만질 수 있는 콘크리트한 게 아니고 앱스트랙하잖아요. 추상적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서로 사랑해라. 익숙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또 동시에 낯설어요. 왜냐하면은 익숙한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사실. 아까 우리 십계명 하면서 보면서 아셨지만 구약에서 계명을 주셨을 때 그걸 요약을 하자면 굳이 십계명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죠. 예수님에게도 누가 와갖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뭐 십계명 잘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뭐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미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익숙한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저 표현은 낯설게 다가오는데 왜 낯서냐면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It's a new commandment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위에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는데 그 기준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라고 지금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를 하신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여러분이 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몰라. 근데 그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청소를 하시고 뭘 하실 때 교회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할 때 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운영위원회 이런 거 하면은 뭐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저거 고쳐야 됩니다. 뭐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손 안 들거든요, 아무도. 대부분 소집사님이 나중에 손 들지만 그래서 다 고쳐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기 싫어하는 거를.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무도 안 하는 거를 발을 씻겼잖아요.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때 유다가 이거 잘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예수님 모른 척 해주셨잖아요. 눈 감아주셨고 품어주셨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어떤 기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더 가시죠. 어디까지 가세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타인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받는 게 예수님이 제시하는 사랑의 기준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으세요? 아무리 내가 사랑이 많고 어떤 형제를 자매를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백집사님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으시죠?
뭐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뭐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애들, 내 애를 위해서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겠죠. 부모님들이라면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식구니까. 근데 내 남편을 위해서 그럼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아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을까? 진작에 고민을 하겠죠. 어려운 거라고요 이게. 근데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겠다고 십자가에 매달린다고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죠. 못 사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불가능한 사랑의 수준을 지금 제시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가 결론이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시키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면 제자들이 그거를 못하면 지키긴 지키게 했는데 누가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사랑을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나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면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니까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가 사랑하면 못해요.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 이게 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 뭐 이런 사랑이야. 그건 다 하는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나의 힘으로는 못하니까, 내 능력으로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셔야지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뭐 사랑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죠.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시는입니까? 좀 전에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가는 곳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왜 나는 주님이 가는 곳에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마음은 진심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나 예수님 따를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자기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내가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따르겠습니다, 이 다짐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죠. 실제로 조금 있다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병사들에게 잡히실 때 베드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켜요.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예수님을 보호하죠. 바디가드 행세를 하죠. 그리고 쇼만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지키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칼 휘두르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병사를. 잘못해갖고 귀 에임을 잘못한 거죠. 잘못해갖고 귀가 잘라가잖아요. 예수님한테 혼나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을 때 베드로만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가서 멀찌감치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죠. 그럴 때 여자아이가 하나 쫄랑쫄랑 쫓아와갖고 당신 예수님 제자인데?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르. 거기까지인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너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예수를 믿고 조금 전에 예수님 위해서 생명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자기가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통곡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고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입장이 서로 정반대로 바뀌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뭘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만 복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벌써 이미 다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나를 위해서 저 위로 올라가셔서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예수님한테 나의 전부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거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를 믿는 데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아니면 내 의지로 결단해서 교회를 오시거나 따르거나 하는 거는 그건 유다도 하는 거였고 회개하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 그리고 내가 이 계명에 따라서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건 쇼하는 거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자라는 것. 나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 왜? 내가 구원받은 결론은 그 과정은 내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놓으시고 나에게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못하고 뭘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가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죄사함 받은 자의 자유로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먼저 체험했을 때 경험했을 때 누군가를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그 누구도 온전하게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할리우드 영화나 K-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가식적인 쇼하는 사랑의 흉내는 내겠죠. 그게 사랑인 것처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사랑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저렇게 살지? 왜 저러지? 저게 맞나?
무엇이 자기 것을 희생해서 서로 섬기지? 그러면서 그들도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백날 그러면서 실제로 사랑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뭐 표현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해서는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쿵짝쿵짝 여기가 좋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모습을 밖에서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도 예수를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크게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구나.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참 제자구나를 알게 된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30 몇 절이에요. 34절입니까? 45절. 35절.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 비전 선포합니다.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방법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가 살아있구나, 정말 맞구나 라고 하면서 빛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돼서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서로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KPCM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대표적인 이 사랑을 실천하신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인데 이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1948년에 여수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산당들이 아직 6.25가 벌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공산 세력들이 남한에도 많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을 때 여수라는 지역에서 공산 세력들이 분란을 일으켜서 거기가 쿠데타 비슷하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반기독교 세력이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있었는데 학생들이었는데 하이스쿨 친구들이었는데 우리 팀3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예수를 잘 믿는 애들이니까 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룹 중에서 공산화가 된 아이들이 쟤네들 예수쟁이다 죽여라 하면서 죽여버려요. 1948년 한국에서 죽였어요. 동인 동신이를. 근데 얘네들이 죽으면서도 예수 믿어라 전도하면서 죽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장례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장례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기도 제목 뭐 여러 가지 감사기도 제목이 있어요. 동인이 동신이 하나님 뭐 우리 가정에서 순교자들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뭐 1명 나오기도 힘든데 2명 나오게 해주시고 동인이가 미국에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쭉 하시고 난 다음에 폭탄 선언을 하시죠. 이 우리 아이들을 죽인 안재선 학생을 제가 양자로 삼습니다. 살인자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주세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양자로 품고 그리고 안재선의 아들 그러니까 양손자가 되는 거겠죠. 안경선 이분은 목사님이 되셔갖고 지금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 병자들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하고 계세요.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용서를 체험한 자들에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놀라운 폭탄 같은 능력이 사랑의 원자탄처럼 핵폭탄 같은 위력이 발생하니까 한 명의 영혼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신과 사랑의 실천이 뭔지 그리고 이 스토리와 내용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졌죠. 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세례를 주고 이분을
예수 믿게 하신 분이 이 호주 여기 투락 출신의 목사님이세요. 투락 아시죠? 멜번. 투락 장로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셔서, 이분도 똑같은 거죠. 이분이 1800년대거든요. 이거는 1800년대에 한국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조선 망해가던 땅에 이 투락 잘 사는 동네에 있는 엘리트 호주 목사님이 다 버리고 사랑의 마음 하나로 그곳에 내가 갑니다라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무슨 사랑의 스토리를 써 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해라. 이게 그냥 뭐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가 되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겠죠. 네, 남편을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이 얘기는 내가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기꺼이. 힘들지만 기꺼이 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말할 것도 없고 뭐 그건 식구들이니까 그 정도는 하겠죠.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야죠. 원수도 품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뭘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형제 자매들은 나랑 뭐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서로 성격이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되려면 100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를 막을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요. 사랑은 뭐예요? C.S. 루이스의 표현을 얘기하면 Love is not feeling, it's about will. will이라고요. will. 의지라고요. 의지.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나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랑을 의지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죠. 누구나 사랑하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저자를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신용을 하고 사랑을 하면은 기적이 벌어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야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모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신다는 것은 매달 한 번 성찬을 예식을 우리가 참여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저는 제가 제 힘으로 불가능한 사랑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안해 보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주시고 발이 되게 해주시고 입술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을 내가 내 무릎에 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내 이웃들을 내가 사랑할 때 그들의 필요를 살펴보고 그들의 어려운 게 뭔지 내가 한번 돌이켜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실 때 이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함께 증거하며 맛보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